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아침은 꼭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아침 먹는 시간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체조를 하고 7시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아침 7시라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 7시에 아침밥을 차려주신 어머니가 제일 고생하신 거였더군요.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수저는 먼저 아버지가 드셔야 하고 밥그릇에 밥알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시골에서 농부들이 힘들게 농사해서 보내온 쌀이니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웬만해선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식구인 것이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예의가 있는 것이며 밥알을 남기지 않아야 농부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몸에 밴 습관이 된 거겠지요. 하루 2번 혹은 3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식사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르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는 표현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월절 식사는 훗날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세대와 지역을 넘어 기념되는 성찬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바로 그 일상적인 식사 때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유월절 식사의 중심은 성전 제사에 바쳐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사를 전후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과 잔이 한 번씩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떡을 떼기 전의 잔과 떡을 뗀 후의 잔으로 2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이 유월절 식사 전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국 사람에게 더 친숙한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입니다. 바로 이 무교병을 나누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나누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시죠.
이제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를 나누며 동시에 우리도 함께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몸을 찢고 나의 피를 흘릴 만큼 희생하겠다는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놀라운 건 바로 이 첫 번째 성찬에서도 정말 그런가 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성찬을 나눈 직후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음을 드러냈듯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나누셨음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다른 이를 위해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겨났다는 것도 역시 충격적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 자신을 버릴, 여전히 제 밥그릇 걱정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 부르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날을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